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또 그리고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것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공자님보다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꼭 저주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또 탕자의 비유와 같이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된 비유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비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비유 행동은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고 요구하는 등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 행동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유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예수님의 비유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사시사철의 어떤 때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생각해 보면 겉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름 아닌 아무런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를 하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삶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질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헛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옥토. 땅은 4가지이지만 사실 그러나 그 4가지 땅은 2종류의 땅으로 분류될 수 있죠.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 땅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까닭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3가지 비어있다, 3호 현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수입니다. 그것은 숫자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허세입니다. 허세란 실속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화려해가고 건물은 커져가지만 실제 모든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원로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자신의 야망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국 성도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허수, 허세, 허상. 이 3가지가 한국교회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에 찬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된 제물로 사용되는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파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을 때 혹시라도 흠이 있다면,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다 감독하고 관리했던,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들을 성전에서 파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매매할 때에 자기네 집에서 길러온 그런 양이라든지 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권 사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돈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라틴어 글귀가 쓰여졌던 동전이었습니다. 혹은 은전이었습니다. 그 동전, 은전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때 환전상들은 일종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고액의 수수료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권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등등은 다 성전의 주관자였던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었고, 또한 그 제사장들에게 그 자리세, 즉 그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돈을 바쳤던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야말로 타락한 성전이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판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쯤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성전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탐욕이 자리 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전이 탐욕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는 기도를 이기고 기도는 죄를 이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된 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수가 아니고, 그리고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시간이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무늬만 제사였던 이스라엘의 예배에 예수님은 질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본질 회복은 바로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무늬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